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할 때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린 살아가면서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눈앞에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듯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가? 어떤 이는요, 믿음을 지키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또 어떤 이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 쓴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이, 이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단정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라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손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는요, 장막 안에서 속으로 뭐 했어요? 웃었어요. 왜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나의 아흔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주셨다면 이스마엘 같은 인간적인 해법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텐데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게 하시려고 때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확정되어 있었고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막힐 때 더 잘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앞에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선포합니다. 13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불가능한처럼 보이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 영적인 구원, 깨어진 관계의 회복, 경제적인 위기, 영적인 침체, 그런 그 문제들 앞에서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물으시죠. 뭐라고 물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 같은 그 현실은요, 징계가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레슨을 주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일함을 너는 경험할지어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언약 아래 살아도요, 어떤 이는요 세상의 비난을, 어떤 이는요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차이는요 무엇입니까?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이들은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변화가 없다면 진짜 언약 백성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코너에 몰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경제와 인간관계, 신앙 무엇이든 좋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언약 백성답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말하고 죽게 하듯 행동하고,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작은 순종 한 가지라도 즉시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태신자에게 안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막혔던 그 관계 있는 사람에게 화해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미뤄둔 그 헌신 한번 좀 작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삶,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라는요, 처음에는 웃었지만 결국 이삭을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불신이 기쁨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약속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어도 하늘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언약 백성,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불가능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순종 한 걸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